저희 계속 누가복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예수께 무엇을 부탁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보통 복음서 저자는 시간과 장소가 바뀔 때 어떤 사인을 줍니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죠.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거기 보면은 이튿날이라는 얘기가 있고 산에서 내려오사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과 장소를 얘기합니다. 혹은 예수께서 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래 여기도 안식일이라는 타임 마커가 있고요, 회당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 영화로 취재하는 장면이 바뀌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어떤 관리가 무로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죠. 시간과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진 않습니다. 장면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직후에 35절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성경을 좀 펴시고요. 아이폰을 켜셔도 좋고요. 누가복음 성경을 좀 펴시면 오늘 18장 35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계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래서 장소 여리고로 가까이 갔다라는 장소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장소를 이동하면서 장면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그 장면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마 기억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난번 보았던 한 구절을 읽을게요. 17장 11절 혹시 준비가 됐나요?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상당히 전입니다. 지금 18장 뒷부분인데 17장 11절에 예루살렘으로 이미 출발하셨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는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장소 이동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17장 지금 11절 이 구절부터 오늘 본문 이전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 바리새인들이 질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주셨죠. 종말은 분명히 닥칠 것인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게 갑자기 오지만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아보게 확실히 오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시간까지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지지난주 말씀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일반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 선고였죠. 평생을 경건한 종교인으로 지내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평생을 동족의 등을 쳐먹고 살던 세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들 두 사람의 차이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 극명하게 나타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차이를 주목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잘난 사람이었고 세리는 스스로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엔 자신의 못남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세리가 옳아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드미션에 관한 활용 점정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오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가치한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다면 You are the member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본문은 매우 무게감이 있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잠시 설명해드린 17장 11절 이후에 그런 일을 다 관리가 듣고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모습도 보았겠고 종말에 관한 가르침도 들었겠고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합당한가 가르침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관리는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 사이에 끼어서 다니다가 이제는 자기 마음속에 자신이 직접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점점 생긴 거죠.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꼭 알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오늘 던지는 걸로 얘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시다시피 성경에 복음서가 몇 개? 뭐 트릭이 없습니다. 뭐 트릭이 있는 것 같이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4개가 있지요. 복음서가. 복음서의 주 내용은 예수가 누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4명의 다른 저자가 있다는 것은 성경을 신빙성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제가 버스턴에서 공부할 때 뉴욕에 살던 2세 전도사님이 같은 학교에 오셔서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뉴욕 갈 일이 있어서 그때 뭐 저는 차가 없었으니까 그 전도사님 차를 타고 뉴욕에 왔어요. 근데 5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뉴욕에 도착을 하니까 밤이 되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뉴저지를 사는데 저를 다짜고짜 어디로 가? 뉴욕에는 안 오고 포틀리 그 언덕에 있는데 룩아웃이 있어요. 거기다가 차를 딱 대더니 전도사님 나오세요. 그때 저는 아직 목사 한 소리 안 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내리라는 거예요. 내렸어요. 저기 한번 보시죠. 딱 보니까 저절로 입에서 와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허슨강 너머로 맨하탄의 야경이 쫙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맨하탄이 최고입니다. 저한테 딱 그래요. 한국에서 패키지로 관광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주로 관광버스를 타고 토리스트 어트랙션에 내리죠. 그래서 뮤지엄도 가고 갤러리도 가고 거기서 인증샷 찍고 또 빨리 또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고 뭐 그러죠.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은 뭐니 해도 맨하탄 보는 것은 배에 앉아서 보는 게 최고지. 배를 타고 유람선으로 돌면서 맨하탄을 쫙 봅니다. 이게 최고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요 33가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 어떻게 맨하탄만 볼 수 있냐? 참 돌아봐라. 뉴욕 전경을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맨하탄 보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전부 섭렵하면 뉴욕을 최고로 잘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비슷합니다. 4개의 복음서 중 3개가 오늘 부자 관리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 부분을 종합하면 오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 찾아온 이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 이 사람을 어떤 관원, a certain ruler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그를 청년, young man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 복음서 다 이 young man and certain ruler는 다 재물이 많은 사람으로 아주 부자입니다. 종합하면 이 사람은 젊고 부유한 엘리트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rich young ruler, rich young ruler. 그 3가지 단어가 얼마나 다 좋습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그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zuckerberg와 오바마를 섞어 놓은 듯한 그 정도. 보통 사람 넘죠. 대단한 젊은 친구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스펙이 아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관심 분야입니다. 뭐죠? 영생. 관리 룰러라는 표현은 산헤드린의 회당의 멤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젊은 시절에 영적인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섰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은 사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 일에, 회당 일에 스케줄 장난 아니겠죠. 바쁘고 할 일 엄청 많을 텐데 예수께서 인도하는 집회에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죠?
이미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데 영적인 것에 좀 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범상치 않은 캐릭터. 매력 있지 않습니까? 싱글일까요? 영라자매님. 이 사람. 아마 그렇다면 자매님들에게는 선망의 짝 1호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젊겠다, 부자겠다, 신앙 짱이겠다. 여러분 오늘 요즘에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이 인스턴트, 패스트, 샬로우 이런 시대, 이런 삶의 깊은 면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존경하고 환영합니다. 이 썬데이 애프터눈에 이 황금 시간에 What are you doing here? I respect you. In that sense. Welcome to the world of the true God. 예수님을 찾아온 관례는 적어도 세상의 외적 성공에는 만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의 더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데 관심이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궁금한 것은 세상에 빠질 것이 없고 아쉬울 것 없는 이 rich young ruler. 무엇이 그로 하여금 전직 목수, 예수라는 전직 목수 앞으로 나오게 했을까?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은 조금 표현이 디테일하게 나왔는데 달려 나와서 무릎 꿇었다. 그러니까 저기서 계속 예수님을 주목하고 쫓아다닌 거예요. 기회가 됐어요. 후다닥 달려나서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런 제스처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뭔가 데스퍼레이트한 게 있는 걸까요? 얘기를 조금 더 주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들고 나온 청년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19절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Why do you call me good? 찾아와서 무릎까지 꿇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치고는 좀 뜬금없기도 하고 무례하기도 하고 좀 말꼬리를 잡는 듯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예수께서는 왜 이런 식으로 반응할까요? 신학교 시절 한 구약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학생들의 에세이를 그레이드합니다. 뭐 다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고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그분은 섹션을 나눠서 작성하는 그런 에세이였는데 그레이드를 섹션별로 줍니다. 12섹션인데 그 그레이드를 12개 딱 따로 줘요. 그러고 나서 전체 그레이드를 나중에 주는데 이분이 주는 성적은 A, B, C, D나 50, 60, 70 이렇게 점수로 주지 않고 말로 써서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super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xcellent, 그 다음에 good, 그 다음에 okay. 굿이 밑에서 두 번째 바닥에서. 우리나라 수, 미양가로 치자면 이건 한 양쯤 됩니다. 진짜 굿은 아닌 거죠. 굿 그래놓고. 그래서 굿이라는 단어에 모호함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굿인 거고 다른 때는 진짜 굿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뭐를 갖고 왔거나 뭘 주거나 하면은 어떤 반응? 굿. 그냥 그럽니다. 굿. really good. 굿. 그래서 굿이란 누가 어떤 상황에 따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기준을 갖고 사용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네 왜 나한테 굿 티처라고 그러나? 하나님만이 굿 아니신가? 그래서 굿이란 말이 지닌 주관성과 모호함 속에 주님의 이러한 반응은 이 청년이 지니고 있던 어떤 자신만이 good and bad를 갖고 있는 자신만의 가치관, 자신만의 세계관을 하나씩, 한 커플씩 벗겨내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자네 굿이라고 했나? 자네 정말 굿이 뭔지 아는가?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는가? 자네가 보기엔 어떤 것이 정말 선하고 굿이라고 생각해? What do you think the good for you? 도전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일단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10계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19절에 보시면 10계명 몇 개를 나열합니다. 자네 10계명 알지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부모님께 존경해라, 공경하라, 장과 선생님. 저 그런 거 어렸을부터 다 지켜왔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룰을 지키는 것에 관해서는 confident,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물질적 성공도 어떤 정치적인 줄을 타거나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먹인 적이 없이 정직하게 일한 결과라서 더욱 빛이 나는 거죠. 자기 몸을 써서 어떠한 법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현재 젊지만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은 모두 그의 열정과 정직한 노력에 만들어놓은 결과인 것입니다. 이전에 등장했던 말만 화려했던 바리새인들과는 질적인 차이가 나는 거죠. 예수께서는 여기서 조금 더 푸시하죠. 22절 훌륭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That's not good. 그러는 거죠.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 갖춘 자입니다. 젊음, 재산, 지위, 인생의 내적 의미를 찾는 열정까지 무엇이 부족한 게 있을까요? 예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그것이 뭘까요? 예수께서 22절 이렇게 얘기하죠. 자네 가진 거 상당히 되네. 그거 싹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나? You tell me you want eternal life. 영생을 찾는다고 하지 않았나?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자네 지금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화가 하늘에 쌓이는 거라네. 그리고 날 따라오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죽게 찾아온 이 젊은이의 얼굴은 바로 급냉동. 23절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 부자라서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 따르기가 어려웠던 거죠. 구자에 몇백 불 없는 저희도 그거 다 팔아서 남줘라 하면 우리도 힘들 거예요. 이게 전부인데 이거 어떻게 줘요? 처음에 이 젊은이가 예수께 나올 때 어떤 질문했죠? 18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 겁니다. 답을 얻었는데 근심합니다. Why? 질문했어요? 답 줬어요? 답을 얻었어요? 근데 근심해요. 왜?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자기가 가진 거 다 팔아서 나누어 주는 거 can't do that. 그거 예수를 어떻게 불렀었어요? How did they address him? Good teacher, right? 선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 그랬어요. 자기가 good teacher라고 불러놨고 good teacher가 주는 정답이 싫은 겁니다. 왜요? 여기서 바로 나의 good과 my good and your good is different. 하나님의 굿과 차이가 나는 거죠. 자기가 이미 정해놓은 자기만의 가치관에 맞을 때만 굿이에요. 그것이 맞지 않으면 자신이 good teacher라고 불러놓고도 I don't like that answer. But didn't you call me good teacher? 절대 선, absolute goodness, 절대 선이 없는 상태에서의 선은 결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앞서 그에게 하나님 이외에 정말 선한 이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괜찮은 젊은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굿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굿이 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었죠.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영생에 대한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것을 답으로 믿지 않았거나 답으로 싫었기 때문에. 자신의 굿네스 시스템에서는 자신의 재산, 자신의 지위를 하늘 보화와 바꾸는 그런 거래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제시했던 하늘의 보화보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와 지위, 그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What I have and who I am now is much more good, better, much better than anything. What I have and who I am now is never to be exchanged.
with anything else. 그가 좋다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좋은 것, substantially, fundamentally different.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유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인가? 금욕주의인가? 아니면 기독교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만 가르치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수많은 부자들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즘으로 하면 super rich, 빌리언입니다. 억대 재벌. 이들이 재산을 포기하라는 말을 하나님께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인간 역사상 그이만큼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재산은 포기하라는 말커녕 This is my blessing for you. 전부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가 주시는 복을 가능하면 우리가 많이 즐기기를 소원하십니다. 방금 언급된 인물이 다 구약의 인물인데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공산주의 같이 들리는 말이 있는데 하나 소개할까요? 사도행전 보시면 그때 이제 성령을 받고 거기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서로를 나누는 물건을 나누어 쓰는 그런 게 있었어.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딱 나눠주며 이 sounds like communism. 공산당 같아. 다 팔아서 갖고 그래. 다 나눠주고. 근데 그 다음 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 모이고 또 어디서 모여요? 집에서 모여. 다 팔면 집도 없어야지. They did have their own houses. That means they still possessed their house. 기독교의 선행은 자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Out of thankfulness.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자기 자신 다 팔아서 바치는 이단이나 신앙촌이나 공산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고 신앙촌도 아니라면 왜 특별히 오는 이 젊은이에게, 이 젊은 부자에게는 다 팔아서 나눠주고 따라오라고 했을까?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부나 소유의 기능은 뭐죠?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돈이면 다 됩니다. 요즘 핵 때문에 우리 한국이 불안해하고 사회가 불안해하는데 어제 제가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다가 한 해군 제독이 나와서 상담하는 인터뷰하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이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열받아가지고 핵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에다가 몇 억만 풀면 바로 넘어집니다. 돈만 풀면 돼 가서. 그럼 바로 디모랄라이즈 돼갖고 사람도 거기 안 간대. 군대 안 간대. 다 나와 빠져나온대. 한 20만만 돈 써서 빼내고 보라는 거예요. 바로 넘어간대. That means 핵무기보다 돈이 파워가 더 있대. That's his theory. I think that makes sense. 왜냐하면 돈이 파워 있기 때문에. 돈은 권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란 힘을 얘기합니다. 어제 연로하신 제 외삼촌을 방문하러 로드안랜드 다녀왔는데 거기 가니까 외삼촌이 TV를 보고 있어요. 한국 YTN이 나와요. 뉴스가 나오는데 이건희 회장께서 귀국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어디 이제 뭐 아프다가 귀국하는데. 근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이건희 회장 이름만 알지 그 사람이 말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저께 처음 봤어.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무슨 얘기를 하는 것.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공룡 글로벌 기업 되지 않습니까? 소니를 무너뜨리고 이제 애플과도 맞짱을 뜨는. 그죠? 한국인의 자존심. 이 한국인의 자존심이라는 거는 그 광고 방송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 아니고. 이런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저런 모습이었어? 저한테 좀 실망이었어요. 근데 옆에 계신 우리 사촌 형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미 5, 6년 전에 이건희 회장이 저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스트로크를 한번 맞아갖고 말이 어눌해. 말도 어눌하고 거의 한참 있어야지 한 문장 나와. 한참 있어요. 누가 옆에서 부축하고 가야 돼. 과거에 그 절던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약해 보여요,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한 완전히 환자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저거 은퇴하지 저를 아직도 회장하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회장의 귀국에 온 언론사가 다 뜹니다. 딱 문 나오니까 프레시 팍 터지고 인터뷰 들어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Very simple. Money. He is the power. 권력의 정점이 있는 분이 귀국하셨기 때문에 쫙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뭐 하자는 거죠? Ultimately, they want to be in control.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모든 인생이나 주변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컨트롤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money, 돈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 버는 데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거란 말이죠. 돈 되는 거 다 하잖아요. 그냥. 장기도 팔고 사람도 갖다 팔고. 예수께서 바로 이 점을 깨는 거죠. 부자 청년이 두려워한 것은 자신의 부로 그동안 행사하던 컨트롤을 놓치는 것. That was the fear. 자신의 전 재산을 포기하면서 자기의 모든 힘의 근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상황을 컨트롤하던 건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가 궁극적으로 붙잡았다는 것은 재산이라기보다 그 재산으로 할 수 있는 자신의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바로 그것을 뭐라고? 죄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는 물론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거짓말이나 도둑질한 적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죄죠? 그가 어떻게 죄인입니까? 왜냐하면 그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는 자로 남기를 원했기 때문에. Then second question, why is that sin? 그게 왜 죄가 되냔 말이죠. 23절 한번 보세요.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원래 18절에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재물이 많은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 안 했다는 것에 주목을 하십시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영생을 못 얻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처음으로 물어봤는데 대답은 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로 대답하십니다. 이 청년은 평생 열심히 일해서 원하는 것을 하나씩 소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영생이라는 것도 어떠한 개인 소장품으로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영생을 예수께서는 그가 생각하는 영생을 예수께서는 어떻게 바꿔서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으로 바꾸어 말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해서 그가 갖고 있는 영생의 개념의 생각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지금껏 이 청년은 열심히 일해서 현재의 소유와 지위를 이루어냈습니다. 원하는 것을 성취했습니다.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그 손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드디어 보스가 된 거죠. 영적인, 물질적인 보스. 왕국을 건설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젊은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영생이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What does that imply?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누가 왕? 하나님이 왕.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자기가 앉아있던 가죽 회전의자에서 내려오라는 얘기. 온 우주와 모든 인간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자리에 앉아서 왕 노릇
하며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Not only him. Think about yourself. 예수님이 젊은이에게 지적하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 come down, 내려와라. 너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근데 부자 청년은 can't do that. 그거 못합니다. That's what the Bible calls sin.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영생은 어떤 룰을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1차적으로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즉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역시 기독교는 재미없구나. 그 좋은 술, 담배, 시바스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카스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예수라는 교주 위치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살아가는 거구나. 연애해 보셨어요? 연애하면 주로 뭐 하죠? 간단히 말하면 연애란 돈 쓰고 시간 쓰는 겁니다. 유학생 생활비로 받은 무서운 환율의 달러. 그 무서운 돈 써가면서 시한폭탄처럼 째깍 다가오는 페이퍼 듀데이트 1초가 아까운 그 시간 써가면서 연애하죠. 연애하면서 이런 사람 봤어요? 돈 무지하게 아깝네. 오늘 시간 결혼만 해봐. 내가 지금 쓴 시간 돈 다 뽑아낼 때까지 그냥 확실하게 부려먹을 거야 그냥. 그동안 쓴 게 아까워서 부려먹으려고 결혼합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 오직 나만이 그녀를 행복하게, 그 일을 행복하게 그렇게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믿죠. 결혼만 하면 오히려 훨씬 더 완벽하게 잘해 줄 것을 결심하죠. 연애는 성욕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귀하고 귀한 시간, 돈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답이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마가복음 21장 한번 보시게. 10장 21절. 이거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오늘 누가복음에 없는 그 프레이즈 하나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That little phrase.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 젊은이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고 자기를 따르라고 한 모티베이션이 뭔가 하면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사랑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수도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나서는 이가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들, 우리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사랑해서 생명을 던지신 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나서서 너 가진 거 다 팔아, 내가 너 부려먹게, 그게 아니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싶어. 그게 오늘 본문 31, 32, 33절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그분을 나의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영원히 가치 있는 생명. 영생은 그냥 live forever and ever and ever. 어우 지루해. ever and 또 살고 또 살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도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What about you?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쯤 되면 저는 또 여러분 중에 다른 아우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목사님. 영생도 좋고 컨트롤도 다 좋은데 저는 지금 그럴 겨를이 없걸랑요. 스테이터스 불안하죠. 미래도 불확실하죠.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해진 게 하나도 없네요. 주변에 보면 잘 되는 사람도 참 많은데 저는 왜 이렇게 꼬이는가요? 영생 컨트롤? 제게는 사치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합니다. 신학을 한 이후에 참 수도 없이 백수의 생활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물론 저희 아내 온 식구가 불안해했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원망도 하고 불안해하면서 그 백수의 시간이 가장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하나님과 독대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잘 나가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잘 풀리면 그날로 하나님과 바로 바이바이 합니다. 여러분 중에 잘 나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잘 나간다고 바쁘다고 하나님 잊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저 살짝 불안하니까 보험료 내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와주는 거죠.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사방이 막혀 있을 정도로 어렵고 불안하신 분 있어요? This is your opportunity. 이게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Now He is calling you through your situation. 이번 기회에 주님과 제대로 된 만남을 갖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져요? No way. 나아지면 더 힘듭니다. 비자 주세요, 잡 주세요, 결혼하기 요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신앙생활 대단히 잘할 것 같죠? 완전 성자처럼 저 교회에서 순교할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할 것 같죠? 노방전도 매주 나가요. 그럴 것 같죠? 그런 거 지금 다 해결된 사람 보세요. 지금 어떤 꼴인가. 여러분 그런 거라도 걸려있으면 그나마 기도하는 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랬죠. 물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고기도 가끔 주세요. 종살이 했지만 이집트에서는 가끔씩 회식도 했거든요. 이거 허허벌판에서 광야에서 무슨 신앙생활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얘들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걱정 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기도 빡세게 하십시오. 빡세게. 그런데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그거 하나 해결하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생각 적으세요. 잘 안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에 조금만 풀어주면 It's not gonna work that way. 더 뿌리 깊은 문제. 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고 간섭해주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면 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면 난 가치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처절한 외침으로 하나님과 독대를 요구하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대로 된 페이스북 하자는 거예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여러분 중에 나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든 지경이라는 것, 저 백수 생활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버티지 말고 좌절하시란 말이에요. 완전 바닥에 누우시란 말이죠. 오늘 관리의 질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니까. 세상의 가치도 보면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이런 질문 들고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안한 겁니다. 내가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뭐? 영생. 나 다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없어서 불안해. 그래서 예수를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 젊은 부호의 치명적인 잘못은 거기서 예수님의 도전에 좌절하지 않고 버틴 것입니다. 뭘로? 자기식으로. 최근 몇 달간 우리가 본 누가복음에서 주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과부의 기도. 원한을 풀어주세요. 억울합니다. 어린이. 저 어린이에요. 저를 한번 쓰다듬어 주시기라도 해주세요. 열문둥이.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 세상 완전히 저희 버렸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살아요? 세리. 불쌍히 여기주세요. 저 죽인 놈입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This kind of prayer have been answered. 공통점이 뭐죠? I can do
anything with my own resources. I am completely bankrupt. Have mercy on me, Lord. 여러분이나 저나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 털려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용해 먹으려면 같이 있는 게 귀찮습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거 다 팔라고 하는 주님께서 하신 명령 한 가지는 더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 I love you so that I want to live with you all the time. 다 팔고 불쌍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평생을 바쳐 입은 건데 어떻게 다 팔아서 헐헐 다 나눠줘요? 못합니다, 주님. 근데 여기서 부자 청년은 여기서 버티지 말고 바닥에 누웠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저 못하는데 어떡해요? 이거 없으면 저 죽습니다. 죽어요. Have mercy on me. 그 기도를 못하고 떠났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그 다음에 부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거 어떻게 해요?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have mercy on me.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 같이 죽자. 그리고 같이 살아나자. 그리고 절대 헤어지지 말자. 지금부터 매일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잘 나가십니까? 조심하십시오.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 점검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힘드세요? 하나님께서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만 버티시고 기도하셔요. Have mercy. 그 응답받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때문에 불안해서 예수를 찾아왔던 자, 결국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주께 그 발치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갔는지 모릅니다. 내 방식대로 버텨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가 있는 거 다 놓고 주님의 가치로 살기를 원하는데 잘 못하겠습니다. So let us pray to you. Father, have mercy on me, that we may really follow you now and forever. In Jesus' name we pray.